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치명적인 죄, 교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만이라는 죄는 죄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죄, 뿌리가 되는 죄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덕적인 교만도 있고 또 권력에 대한 교만도 있지만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교만은 영적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그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 잘난 체 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시기는 이 교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첫 번째 죄가 바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기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조명해 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보고 또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첫 번째 범죄가 교만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이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은 바로 이 시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가인과 아벨이 각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는 마음이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이 시기가 분노가 되었고, 일어난 분노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비극은 시기 때문에 생겨난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요, 축하해주고 기뻐해 주어야 하는데 괜히 기분이 이상하고 불편해지고 우울해지고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내 배가 아파요. 그 가까운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해코지 한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내 배가 아프고 그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지는 것이죠. 이게 시기의 속성입니다. 막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 앞에서는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너무너무 잘 됐다고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외치고서도 웃으면서 말했지만 돌아서서는 어떻게 합니까? 배를 움켜쥐면서 배가 아프다고 당장이라도 그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은 것이 바로 시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이런 뜻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샘을 내고 미워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고 미워하는 것이 시기인데, 여러분, 남이 잘 된다고 했을 때 이 남이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그 사람이 시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시기의 독특한 점인데요,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를 시기한다라는 겁니다. 시기가 향하는 대상은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특히나 여러 면에서 자기와 비슷한 조건에 있는 잘 되는 지인이나 잘 나가고 있는 친구를 시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땅을 사면 여러분 배가 아픕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요, 1000평을 사든 10,000평을 사든 배가 아프지 않아요.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시기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를 시기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이찬수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을 시기할까요? 그분들이 지금보다 더 막 잘되고 더 존경받고 더 훌륭해지신다고 해서 시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그분들이 잘되고 존경받아도 절대로 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입니다, 여러분.
같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친했던 제 친구가요, 저보다 더 빨리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간 교회를 보니까 성도님들이 1000명이 넘는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신학교 다닐 때는 저보다 공부도 못했고, 저보다 조금 못생겼고, 저보다 목소리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제가 아니라 바로 그 친구가 그 큰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너무 잘 됐다, 정말 축하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럴 때 시기심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잘된 친구를 보고 제가 막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나보다 잘된 그 친구를 보니까 괜히 그 친구가 저한테 나쁘게 한 것도 아닌데 괜히 그 친구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그 친구 그 교회에 막 새 가족들이 불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 친구는 그렇게 그렇대, 새 가족들이 왜 그 교회에 온대? 하면서 막 제 마음속에 막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시기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요, 시기심을 계속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예인데도 시기를 계속 생각하고 그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하고 시기하려고 하니까 그 마음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삼성 회장과 LG 회장을요 절대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함께 입사한 동료가 먼저 승진을 했다거나, 친한 친구 아들이 내 아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갔다거나, 그 아들이 정말 좋은 자매를 만나서 먼저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왠지 이상하게 우울해져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모로 비슷한 친구가 잘 되면 더 견디기 힘들어하는 경향이 시기는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시기심 때문에 직장 동료나 또 동종업계 전문가들이, 심지어 같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시기하고 헐뜯으면서 뒤에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영역에서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시기합니다. 여러분,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성이 아무리 예쁘고 능력이 있고 믿음이 좋고 존경을 받게 되어도요, 남성은 여성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여성은 여성을 시기하기 시작해요. 자기보다 더 아름답고 젊고 잘 나간다고 느낄 때 누가 되었든지 여성은 그 여성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이 권사님들끼리 시기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요, 권사님들이 성도님을 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을 시기하고요, 권사님들이 권사님들을 험담해요. 권사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는 가까운 사람,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영역에서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우울해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는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 슬퍼하고, 반대로 우는 자들을 보면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남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 시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고 불행하는 정도로, 정말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시기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기가 교만의 열매라는 것을 놓치면요, 시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시기하고 살아가는데 좀 시기한다는 거 어때?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런 거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기는 죄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9절과 3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시기라는 것은요, 사형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시기는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시기는 육체의 일입니다. 이 시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죄가 시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시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교만에서 나온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envy는요, 자세히 보다라는 어원을 지닌 라틴어 인비디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시기의 본래의 뜻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죄, 눈으로 짓는 죄가 시기라는 거예요. 눈으로 짓는 죄. 근데 눈으로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이 시기심이 있는 사람이 선한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겠습니까? 선한 눈으로는 죄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시기라는 겁니다. 아주 옆으로 이렇게 막 째려보면서 악한 시선을 가지고요, 그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보는 것, 이것이 시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시기라고 분명하게 꼬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시기를 악한 시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보다 잘된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악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시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블레셋의 싸움 도두는 자, 챔피언,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든지 그 임무를 잘 수행해내었어요. 왕이 맡긴 임무를 열심히 100%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요, 군대의 장군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요,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울 왕을 환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울 왕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여인들이 춤추고 노래하는데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에 막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다윗 장군이 이기고 돌아왔다면 사울 왕은 왕으로서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백성이 죽지 않고 승리하고 돌아왔으니 다윗 장군 너무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이 비교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자신보다 사람들에게 더 치켜 세움을 받으니까요,
누가 주지 않았는데도 미움과 분노가 그 속에서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인들은 사울 왕을 환영했습니다. 사울 왕을 환영하면서 영광을 사울에게 돌리면서 다윗을 칭찬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하가 잘해도요, 영광 받는 사람은 왕이에요. 신하가 아무리 잘해도 왕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하였더라를 세번역으로 보시면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였다가 시기하였다라고 번역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주목하였다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울은 질시로 가득 찬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질시로 가득 찬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악한 시선으로 찝찝하게, 아주 불편하게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증오심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높이 칭송받으며 의기양양하게 입성하는 다윗을 보면서 눈이 뒤집힐 정도로 이 사람이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사울이 다윗에게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닌데 사울 안에 시기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불편하고 증오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사울은 다윗을 항상 의식하고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아니, 시기에 여러분 끌려다녔어요. 사울 왕이 한 장수에게 시기 때문에 끌려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는데 자신의 전 인생을 쏟아부었습니다.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지를 않나, 자기 딸을 다윗에게 결혼시켜서 딸까지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나라를 대표하고 다스려야 할 왕이 시기심 때문에 나라의 일은 안중에도 없고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을 바쳐 전쟁을 치는 그 장군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나라의 대표가 전 일생을 그 다윗을 죽이려는데 시간을 다 소비하면서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시기심 때문에, 그리고 시기심이 가지고 온 열등감과 증오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평생 시기심에 끌려다니다가 그 시기심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사울 안에 시기심이 들어온 이후부터 사울은 살아 있었다 해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심에 끌려서요, 사울은 언제나 다윗에게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 자기 사명을 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늘 악한 시선으로 상대방을 주목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시기로 인해서 뼈까지 썩어 들어가는 자기 파멸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일어나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고유한 인생,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각자의 인생을 자기답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신경과 모든 시선이 내가 비교하고 있는 그 시기의 대상에게만 꽂혀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뼈가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것들 모르고 끊임없이 시기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시기는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의 결론을 갖는 것이 바로 시기예요.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시기의 죄입니다. 신원화 교수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 민담이라고 하는데요,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왕을 만났어요. 둘 중에 한 명은 욕심이 많은 신하였고 그 중에 한 명은 시기심이 많은 신하였습니다. 왕은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너희 중에서 한 명이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단 옆 사람에게는 요청한 것의 2배를 주겠다. 이렇게 왕이 이야기했어요. 왕의 말을 듣는 시기심 많은 친구가 왕의 말을 듣고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왕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가 2배로 받는 것이 달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욕심 많은 친구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친구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머뭇거리며 눈치를 보고 도무지 요청을 하지 않자 기다리던 왕이 그냥 부탁이 없으면 그냥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시기심 많은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입을 열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이 시기심 많은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금님, 저의 왼쪽 눈을 빼주십시오. 임금님, 저의 왼쪽 눈을 빼주십시오. 친구가 자기보다 많이 갖거나 더 좋은 것을 갖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 눈 하나를 잃더라도 친구가 두 눈을 잃고 자기보다 더 불행해지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기예요. 이것이 시기입니다. 시기하는 이의 존재를 파멸시키고 자기 인생을 자기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고 가까운 지인과 형제들을 내가 불편하다고 괜히 공격하면서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깨는 죄가 바로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기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시기를 대적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시기들을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주일에 물어볼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건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의식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시기를 이기려면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의식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항상 그 옆에 비교의 대상을 갖고 있습니다. 대상이 없으면 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울은 언제나 다윗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다윗과 자신을 늘 비교하면서 나는 너보다 나아야 하고 나는 너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면서 그 비교 속에서 다윗과 사울이 다윗을 비교하면서 비교하는 것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다윗보다 나음으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시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보다 잘 사는 것이, 저 사람보다 나아지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저 사람보다 잘 살아야지만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남보다 더 나아야지만, 남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존경받을 만하고 남보다 더 나아야지만 하나님께 더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저 집사님보다, 저 권사님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재능이 많고 더 똑똑하고 헌금을 더 많이 내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집사님들을, 권사님들을 사랑하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드려야 야, 너는 저 집사님보다 더 가치 있다,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실까요? 사람의 가치가 저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면 이 사람의 가치가 저 사람에게로 다 빼앗기는 것입니까? 저분의 가치가 높아지면 내 가치가 저분에게 다 빼앗겨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가치가 옆 사람보다 뭘 더 잘하고 더 나아야 높아지고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셔서 존재 자체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 사랑하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무엇을 더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더 낫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증명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유한 가치예요.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 살리시려고 분명히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짜리 인생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지면 우리는 시기의 감정과 시기의 생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신 예수님 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고유한 존재인지,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요, 시기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시기의 유혹이 와도 대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시기를 이기려면 내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고 존귀한 자인지를 깨달아져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기를 이기려면 전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재능과 능력과 영적 은사를 주신 하나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 기록된 다윗의 감사 기도를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시기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늘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여기는 순간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좋은 가문과 준수한 외모와 뛰어난 덕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재능을 시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 시기를 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때 시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5달란트 받은 분도 계시고요, 2달란트 받은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얼마나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5달란트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5달란트를 받은 게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은 것으로 감사하면서 나의 주어진 자리에서 거기가 나의 사명지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되고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기의 죄는 교만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 사울처럼 여러분 옆에 있는 다윗을 향해 늘 시기하며 그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삼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늘 누군가를 악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를 주목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킬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무너뜨리는 것이 시기의 죄입니다.
시기를 품는 사람은 시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공동체를 터뜨릴 수 있는 수류탄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저는 우리 한양교회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시기를 이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제가 완벽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완벽하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장점은 세워주고 단점은 덮어주면서 악한 시선이 아니라 온유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를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기를 이기는 힘은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예수님짜리 인생임을 결론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기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시기를 이기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우리 옆에 있는 다윗을 적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로 맞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